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예배를 통하여 맛보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여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며 또 더 많이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시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 이후로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내려 꽂혀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바로 이것이 묵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 묵시가 오바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묵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자, 오바댜 선지자에게 임한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에돔 족속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은 에돔에 향한 심판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의 수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는 일어나서 에돔과 싸워라.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매우 작게 만들었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 에돔은 원래가 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작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3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 주변 국가에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에돔이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더 이상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에돔을 작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1절 주변 국가들이 에돔을 치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돔의 영향력이 작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더라. 3절 한번 보십시오. 에돔이 얼만큼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인가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바위 틈에 살고 이제 높은 곳에 사는 민족이다. 이렇게 들으면 에돔은 야,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살지 못하는 민족이구나. 이제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이 에돔은 이 당시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고대의 무역로를 움켜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에돔이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연결한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를 만큼 이제 에돔은 무역에 있어서 그 위상이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에돔을 빼고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에돔을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에돔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산악지대에다가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해발 1200m,
그 이상 높은 고지대에다가 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밖에서는 무역으로부터 부를 축적하고 안에서는 적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군사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특히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이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에게 행사했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돔이 교만해진 겁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칠 만큼, 그리고 이것이 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4절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아무리 높은 곳에 요새를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심지어 독수리처럼 날고 별들 사이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아다 끌어내리겠다 이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도망하였는고. 자,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이제 훔쳐갈 만큼만 훔쳐가지 집안의 물건 전부를 훔쳐가지는 않습니다. 포도 서리를 해도 먹을 만큼만 서리해 가지 포도밭 전체를 서리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이 의지하는 모든 부와 모든 자랑거리를 전부 가져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이겁니다. 자,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돔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냐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에게 에돔을 속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지각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똑똑한 족속입니까? 이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정을 함정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속이는 것을 속이는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에돔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 이겁니다. 여기 8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전부 멸하셨기 때문에 에돔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에돔의 지각을 무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에돔과 그동안 화목하던 자들이 에돔을 속이는데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에돔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결국 뭐 때문인가요? 교만 때문이죠. 교만. 철저하게 높아진 그 에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잡아다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을 뜻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힘을 내어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입김에 바벨탑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오늘 에돔의 이야기 아닙니까? 무역을 해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높은 지대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군사력도 갖추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여기서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입김에 에돔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붙잡고 내려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탑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역사는 무한 반복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지금 부지런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노후 대책을 합니다. 이 통장이 내 노후 도책이다. 그러나 이건 무너질 바벨탑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전부 다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쌓아 올려도 보십시오. 자연재해 앞에서는 전부 다 힘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땅에다가 수백 층짜리 빌딩을 쌓아 올려도 그 자리에 지진 나면 땅이 갈라지면 전부 무너질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도 피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여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다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의 이야기의 그 끝이 뭡니까? 여기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소유가 내 인생을 지켜준다 믿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명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켜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한평생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가 망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의 바벨탑,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공통점은 전부 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선악과 묵은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생은 이제는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신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소원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나를 좀 견고하게 하자 이겁니다. 우리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 모든 드라마, 뉴스, 예능, 시사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의 욕망을 투사한 것들입니다. 우린 전부 다 물질을 소유하고 그걸 축적해가지고 내 미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바댜의 묵시는 에돔 족속만을 향한 묵시가 아니라 사실은 선악과 묵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묵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허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나를 붙잡고 살아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죄만 짓는데 이런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때 나도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음에서.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동시에 이 바벨탑 이거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무너지면 뭐 죽는 줄 알지만 성도는 이거 무너져도 괜찮거든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져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 전부 무너질 것들입니다. 이게 당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